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설교의 제목은 주님께서 무엇을 해주시길 원하십니까? 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들 지난주에 있는 말씀과 연결됩니다. 예수님이 야고보와 요한에게 물으셨죠.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오늘 또 물으셔요. 오늘 또 물으시는데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냐 하고 물으십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같은 질문입니다. 지난주에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이 질문에 대해서 조금은 엉뚱한 대답을 합니다. 우편과 좌편이라는 여전히 세상의 방식대로 대답을 해요. 예수님은 갑갑하시죠. 그거를 좀 바꿔보려고 했는데 그것들이 어쩌면 실패를 했습니다. 예수님 포기하지 않으셔요. 계속해서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되라고 얘기를 하시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예수님의 제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얘기를 하셔요.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제자의 삶이 뭔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뭔지를 가르치시는 내용의 마지막입니다. 제자들은 실패한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실패로 끝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마지막에 여기 성공의 사건 하나, 가장 아름다운 제자로서의 변화, 그것들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제자도의 가르침을 마무리를 합니다. 정말 마무리입니까? 예, 마무리입니다. 11장서부터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셔요. 11장서부터는 예수님이 얘기하셨던 고난과 죽음, 그 부활의 길,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그 일로 이야기는 전환이 되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래서 8장 27절부터 시작되었던 예수님의 가르침의 마무리입니다. 8장 27절은 어디서 시작됐냐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시작됐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리고에서 마쳐요. 여리고에서 맞춰지고 이제 바로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겁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놀라운 고백을 해요.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들으시자마자 바로 그 말을 받으셔서 그래, 내가 그리스도 맞아. 하지만 내 구원은 이런 거다라고 하시며 고난받으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얘기하셔요. 그리스도가 이룰 놀라운 변화도요, 부활이라는 생명의 능력이고 그 생명의 능력이라는 그 귀한 선물과 역사의 승리는 여기 정말로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3번이나 얘기하셔요. 하지만 제자들은 3번 다 제대로 못 알아듣죠. 그 3번을 말씀하시고도 못 알아들은 이야기가 지난주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에요. 하지만 오늘 여기 전혀 다른 사람 하나가 나옵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안심하고 들으셔요. 아니, 이 사람이 하는 일들, 여기 있는 이야기들에 여러분들 귀 기울이십시오. 제자들은 실패했는지 모르지만 여기 한 사람, 실패로 놔둘 수는 없어요. 바로 이거다라고 우리에게 제시해 놓은 바로 그 이야기가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누구의 이야기냐면요, 바디메오라는 사람의 이야기예요. 이 소경 바디메오를 예수님이 눈뜨게 하셨는데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고치십니다. 하지만 그 고친 사람들의 이름이 나온 것은 여기가 처음이고 마지막이에요. 많은 사람들을 고치셨어요. 근데 이름은 안 나옵니다. 이름을 어디서 들으신 것 같지만 사실은 이름이 없어요. 야이로의 딸일 뿐이지 야이로의 딸의 이름이 뭔지는 안 나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 들어본 것 같아요. 하지만 수로보니게는 동네 이름이에요. 수로보니게의 여자의 귀신 들린 딸을 고치셨어요. 여기 예수님께서 8장에 보면은 베스다에서 또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셔요. 2번이나 만지셔서 뜨게 하십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이름은 나오지 않아요. 마가복음에 유일하게 예수님이 고치시고 기적을 행하신 사람 중에서 이름이 밝혀진 사람은 바디메오밖에 없습니다. 왜 바디메오밖에 없을까? 여기 있는 이 사람은 기억되는 사람이에요. 아마 마가복음이 쓰여졌을 때 이 편지를 읽었던, 복음서를 읽었던 성도들은 바디메오가 누군지 알았을 겁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 이름을 일부러 말할 필요가 없어요. 왜? 시간이 벌써 40년, 50년이 지났는데 그 사람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도대체 뭘 하는지도 모르는데 이름을 밝힐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 바디메오라는 이름을 밝힌 것은 적어도 마가복음을 읽었던 많은 교인들, 성도들은 바디메오가 누군지를 알아요. 오늘 본문 보면 이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시고 이 사람이 예수님을 쫓기 시작하죠. 그로부터 적어도 40년 이상 이 바디메오는 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예수를 쫓는 사람이 누군지를 분명히 보여준 사람이었음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들 여기 이 바디메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셔요. 도대체 어떻게 이 삶이 변하는지, 예수를 따르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처럼 또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하나님 나라와 그리고 그 가슴 벅찬 삶을 어떻게 누리고 얻게 되는지 여러분들이 귀담아 들으시고 그리고 눈여겨 보셔야 됩니다. 잘 보셔요. 오늘 이 사람 바디메오는요, 소경과 거지입니다. 이 사람 디메오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소경과 거지입니다. 소경이라는 것은 육체적인 결함이 있는 사람이죠. 육체적인 결함이 있는 사람들은 늘 많은 회중들 바깥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거지예요. 소경이면서도 부자일 수 있죠. 하지만 이 사람은 소경이며 아니나 다를까 거지입니다. 부요함이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인 세상에서 이 당시가 그래서요, 부요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거지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복, 그거 바깥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육체적인 장애로 그리고 가난, 그 거지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안 중심부 거기에 끼어들지 못하고요, 밖으로 쫓겨난 사람이고 그리고 늘 주변을 맴돌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오늘 그것을 그냥 하나 그림처럼 보여줘요. 46절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디메오의 아들인 소경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되어 있어요. 소경 바디메오는 길가에 앉아 있는 사람입니다. 길에 어디에요? 길가 옆에 앉아 있어요. 그 주변에 움직이지 못합니다. 이 사람은 앉아 있는 사람이에요. 그 길 중심부로 갈 수 없어요. 그 길이라는 게 역사라면 그 역사에 끼어들지 못해요. 이 길이라는 게 그 여정이라면 그 여정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흘러가는 것에 함께 할 수 없어요. 같이 걸어갈 수 없어요. 그냥 길가에, 길 옆에 그냥 주저앉아 있는 사람이에요. 세상이 변해가는데 내가 거기 동참하지 못해요. 나는 그 늘 바깥에 있습니다. 세상은 이리저리 발전하는 것 같지만 나는 그 바깥에 있어요. 왜? 나는 가난하고 나는 육체적인 결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육체적인 결함과 가난 때문만은 아니에요. 여러 가지 이유로 길가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꼼짝 못하는 거예요. 세상은 흘러가지만 나는 꼼짝 못해요. 그냥 그걸 바라볼 뿐이에요. 바라보든지 아니면 그 흘러가는 역사와 그 길에 나는 희생자처럼 그 먼지 마시며 그냥 거기 주저앉아 있는 사람이에요.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는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 제자가 되는지라 그랬어요. 여기 길가에 앉아 있는 소경 거지입니다. 46절에서는 그래요. 아주 이 짧은 이야기 52절을 보시죠. 52절에 보면 끝은 어떻게 됩니까?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기 시작해요. 여기 길가에 있을 때는요, 헬라어로 파라입니다. 파라 호돈이에요. 길 옆에, 길 주변에 있었어요. 하지만 마지막에 뭐예요? 길에서라고 되어 있지만 번역했지만 이게 헬라어로 n입니다. 인이라는 거예요. 길 안에 아니면 길 위에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어디로 왔어요? 그 길 안으로 들어왔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여정이라면,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그 길이라면 그 여정의 안으로 들어왔어요. 전에는 바깥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젠 그 안에서 예수를 쫓아 앉아있는 게 아니라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제자에 관한 이야기예요. 제자가 되는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제가 전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길가에 앉아있던 사람이요, 그 길 안에서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쩌면 역사의 그 여정 바깥에 있었던 사람들, 그래서 거기에 주저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 그 역사의 흐름, 그 여정, 그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역사가 사람들은 뭐 다른 방식으로 설명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고 아버지가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이라면, 전에는 그 구원과 복주심의 바깥쪽에 있었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 그 안에서 주와 함께 걸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주저앉았던 이들이 걷기 시작해요. 길 밖에 있던 이들이 길 안으로 들어와요. 여정에서 밀려났던 사람들이 그 여정, 그 전이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 예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의 위대함,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세요. 길가에 앉았다가 그냥 길가에 앉아있는 나에게 그냥 전에 없었던 맛있는 거 하나, 전에 없었던 파라솔 하나, 아니면 전에 없었던 무슨 통장 하나가 던져지는 게 아니라 나를 일어나서 걸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소경과 거지였던 바디메오가 이제 예수를 그 길 위에서, 그 길 안에서, 그 여정 안에서 쫓는 삶으로 우리를 바꿔내시는 것, 그것이 제자가 되는 삶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리고 예수를 믿어 다른 삶을 산다는 것의 위대함, 그 위대함을 오늘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인천 수목교회 성도들은
예수를 따르는 삶의 그 위대함을 여러분들 가슴에 다시 한번 안아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위대함으로 일어설 거예요. 길가에 앉아 있었던 사람이 이제 그 길 안에서 예수를 따라 걸어요. 세상의 모든 역사 바깥에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취급할지 모르나, 아니요, 이제 우리가 그 길 안에서 예수를 쫓을 겁니다. 어떻게 일은 시작됩니까? 47절입니다.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들어요. 그리고는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여기 삶이 변하는 사람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돼요? 나사렛 예수에 관한 말을 듣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의 말을 들어요. 그런데 재밌는 건 앞에 있었던 야고보와 요한도 예수님의 말을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얼마나 잘 가르치셨습니까? 때로는 야단도 치시고 때로는 변화산으로 올라가서 그 놀라운 변화의 사건들을 보게도 하시고 온갖 기적과 이적을 다 체험하게 하시고, 그랬는데도 이 사람들은 제대로 알지 못해요. 하지만 바디메오는 다릅니다. 그냥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들었을 뿐이에요. 그런데도 여기 제대로 된 믿음으로 예수를 따르기 시작하죠. 바디메오만 그런 건 아닙니다. 마가복음을 보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혈루증 앓는 여인이 있어요. 혈루증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에게 나옵니다. 그리고서는 믿음이 생기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아도 내가 나을 거예요. 그러니 그 모든 역경을 헤치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 믿음은 도대체 어디서 온 거예요? 마가복음 5장을 보면 그냥 한마디 말이에요. 그 여인은 어떻게 됐어요? 예수의 소문을 들었어요. 12해 동안 아팠고 많은 의사들을 쫓아다니며 그 삶은 피폐해졌어요. 그러니 어쩌면 여기 바디메오처럼 그 길가에 그냥 앉아있는 여인일 뿐입니다. 하지만 예수의 소문을 들었어요. 마가복음 7장에 보면 다른 여인 하나가 나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에요. 자기의 딸이 귀신 들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에게 가죠. 예수님에게 고쳐달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셔요? 내가 자녀에게 줄 떡을 개에게 줄 수 없다라는, 어쩌면 그런 처참한 이야기를 하셔요. 그때 그 여인이 예 맞습니다, 하지만 개도 주인의 식탁에서 떨어진 거 그것은 먹지 않습니까? 라며 그렇게 대답해요. 예수님은 그 여인의 대답을 보고 이 건방진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이 여인의 믿음을 봅니다. 이 여인의 믿음을 보고 그 아이를 구해줘요. 이 여인은 도대체 그 믿음이 어디서 났습니까? 7장을 보면 거기도 다른 말 없어요. 이 여인은 그냥 예수의 소문을 들었을 뿐이에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께 나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사람들을 해치며 나옵니다. 바디메오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외쳐 그 믿음을 부르짖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들은 뭡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도대체 뭡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은 뭡니까? 무엇이 이 사람들을 다르게 만들어냅니까? 이것을 다르게 만들어내는 이유를 찾으려고 해도 답은 찾을 수가 없어요. 대답은 단 하나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 있는 바디메오와 그리고 혈루증 앓았던 여인, 그리고 수로보이게 여인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은혜로 그것이 임합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은 그것을 믿음으로 영접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나올 때 그 삶과 그 몸과 모든 것들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공부해서 되는 거 아닙니다. 시간이 오래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은혜로만 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은혜로만 되니 포기해요? 아니요, 반대입니다. 은혜로 되니 여러분들 기대하셔요. 은혜로 되는 것이니 여러분들 겸손하십시오. 겸손하게, 그러나 끝까지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은혜 앞에 나가는 사람들, 그리고 그것들을 믿음으로 영접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길가에 앉았다가 길 위로 가는 다른 삶을 살아가기 시작해요. 내 삶의 위대함, 그리고 내 삶의 정과 다른 삶, 그것들을 꿈꾸는 이들은 겸손하게, 하지만 기대를 꺾지 마세요. 내가 잘나고 아니면 내가 공부를 많이 해서가 아니에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해서 내가 예수의 말을 듣기 시작하고 내가 여전에 들었던 그 말이로 내 안에 생생하게 은혜로 살아나기 시작할 때, 그때 나는 믿음으로 외치기 시작하고 믿음으로 주 앞에 나가기 시작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영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로 그 기대를 놓치지 마세요. 가장 겸손하게 끝까지 소망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기 바디메오가 그렇게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했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요, 그 말이 바뀌어요. 여기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가 별말이 아닌 것 같지만 이 말은 굉장한 말입니다.
이 사람은 귀가 잘 들렸을 거예요. 바디메오는 아마 여리고 그곳에서 구걸을 하면서 사람들의 이야기에 얼마나 많이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보이는 게 없으니. 저기서 두 사람이 와요. 뭐 두 사람이 대화를 하면서 옵니다. 뭐 용호야 뭐 어쩌고 저쩌고 누구야 뭐 하고 와요. 그 사람들의 발자국이 보이죠, 들리죠. 여기 딱 올 때쯤 바디메오는 늘 이랬을 것 같아요. 용호 씨 그러고 불렀을 거예요. 그럼 깜짝 놀래죠.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요. 누구 씨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요. 그 얘기가 말하는 건 뭐예요? 그냥 나에게 동량을 해달라는 거죠. 나에게 좀 돈을 좀 주세요 라고 구걸하는 일입니다. 근데 여기 똑같은 이야기입니까? 아니요.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랬으면 그냥 늘 하던 방식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바디메오는 그 앞에 뭐라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르기 시작해요. 이 말도 마가복음 다른 데는 아무 데도 없습니다. 바디메오만 이렇게 얘기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예수님은 누구라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리스도라는 뜻이죠. 그리스도.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여기 불쌍히 여기달라는 이 말이 바디메오의 입에서 나왔을 때는요, 앞에서 야고보와 요한이 생각했던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여기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이 말은 에스겔서 34장과 연관이 되어 있을 거예요. 오늘 집에 가서 여러분들 에스겔서 34장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굉장히 가슴이 뜨거워요. 뭘 주목하시냐면요, 거기 나라는 1인칭 대명사 나에다가 동그라미를 치면서 읽으시면요 그냥 눈물이 나실 거예요. 왜? 거기 나는 여호와께서 하셔요. 계속 내가 하겠다고. 왜? 이스라엘이 목자가 없어요. 이스라엘에 목자가 없으니 이 목자 없는 양들이 흩어진다는 거예요. 이들이 상하고 이들이 아프고 이들이 죽어가고 이들이 쫓겨가니 내가 그들을 구하고 싶다고, 내가 그들을 구하겠다는 이야기가 에스겔서 34장 가득합니다. 거기 1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긴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어 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내가 치료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상하고 병든 자들 고치겠다는 거예요. 그 구원의 일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보내시듯이 그 이야기를 34장 23절에서 이렇게 합니다.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되리라. 내가 다윗이라는 사람을 세울 거예요. 이제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을 치료할 거예요.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 이 하나님 주의 구원을 이루실 이는 이제 이 예수신데, 바디메오는 뭐라고 고백하는 겁니까? 그 그리스도는 상하고 병든 자들을 고치고 치료하시고 쫓긴 자들을 돌아오게 하고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내는 그런 목자셔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러니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상하고 병든 몸, 이 앞 못 보는 이 삶, 그리고 처참하게 잃어버린 내 삶을 이제 건져내 달라고, 나를 불쌍히 여기라고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바디메오가 요구하는 건 그 길가에 앉아서 그냥 은전 하나, 한 데나리온, 아니면 좀 많이 줄수록 좋습니다. 아니 돈이 아니면 먹을 거라도 주세요. 아니 지금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내 삶을 바꾸시리가 오셨으니 이제 내 삶을 바꿔달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요. 돈 많고 인정 많으신 선생님, 나에게 돈 달라고. 지금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바디메오는 도대체 이 얘기를 어디서 알았을까? 앞에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들었어요. 그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그 말 가운데 은혜로 여기 구원자가 오셨으면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외쳐 말하기 시작해요. 믿음으로 외칩니다.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고치시고 나에게 새 삶을 달라고. 내가 이렇게 말고 그 구원한 받는 삶, 잃어버린 삶 아니라 다시 찾아진 삶, 정말로 다시 주 앞에 돌아오고 아버지 앞에 돌아온 삶, 그 삶을 내가 원한다고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외침에 예수님이 대답을 안 하셔요. 예수님이 못 들으신 겁니까? 그럴 리가요. 예수님 마음의 생각까지도 아시는 분이 이걸 왜 못 들으셨겠습니까? 예수님 들으셨어요. 그렇지만 아무 말씀이 없습니다. 오히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의 입을 막으려고 해요. 조용해라, 조용해라. 예수님은 왜 가만히 있으십니까? 처음에 들으셨는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가만히 있고 사람들이 조용히 시키니까요, 바디메오는 어떻게 해요? 더 큰 소리로 심히 외치기 시작해요. 제자의 길을 잘 보십시오. 은혜로 그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그 믿음을 외치기 시작합니다. 주 앞에 외쳐요. 나를 구하시라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라고, 내 삶에 새 삶을 달라고 외치기 시작하는데, 그 외침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더 크게 외칩니다. 왜 그랬어요? 예수님이 무응답, 대답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여기가 지금 일어나는 일들, 이 일들은 여리고입니다. 여리고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가 했던 일은 뭐죠? 여리고 성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나님의 구원과 약속, 그 놀라운 일들 앞에서 그 역사의 시간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에게 요구한 건 딱 하나요. 너희들 크게 외쳐라요. 너희들 크게 외쳐라. 이스라엘 백성들아, 하나님 앞에서 크게 외쳐라. 주 앞에 외쳐라라고 얘기했어요. 여기 같은 여리고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46장에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이르셨다가요, 여리고에서 별로 볼일 안 보시고 바로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예요. 당연히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니 여리고의 그 가장자리죠, 성벽, 그곳입니다. 거기는 무너졌던 그 자리예요. 여호수아 그리고 예수, 그 이름이 발음이 같은 말입니다. 1500년 전, 예수님 당시로 1500년 전 거기에 서 있던 예수가 그 백성들에게 너희들 크게 외쳐라, 성벽이 무너진다, 너희들 크게 외쳐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했던 바로 그곳에서 오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셔요? 응답하지 않으므로 여기 있는 이 믿음의 사람이 더 크게 외치게 하고 있습니다. 크게 외쳐라 라고 예수님 말씀을 하지 않지만 응답하지 않는 그것이 이 사람으로 하여금 외치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 우리의 삶의 새로운 것들을 구하며 외칠 때 주께서 우리에게 대답하지 않으실 때가 있어요. 그것은 못 들으셔서요? 아니, 그러실 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는 이가, 우리의 모든 기쁜 것들을 다 살피시는 이가 왜 못 들으셨겠습니까? 하지만 어쩌면 듣지 않는 그 시간들은요, 우리로 하여금 더 크게 외치라는 주님의 명령이에요. 그리고 주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주가 대답하지 않으실 때 여러분들 어떻게 들으셔야 돼요? 아, 크게 외치라고 주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신다고 들어요. 그리고는 또 여기 바디메오처럼 이 아름다운 이 제자처럼 길가에 앉았다가 길 안에서 주를 따르는 사람처럼 더 크게 주를 향하여 부르짖고 외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외치기 시작해요. 믿음으로 외칩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부르셔요. 저를 부르라. 재밌는 건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의 귀에 가서 와라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가서 말해요. 안심하라, 일어나라, 너를 부르신다 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의 제자로 가는 사람들, 예수님의 부르심이 우리의 가운데 하늘에서 천둥으로, 아니면 뭐 냉장고에서 손이 하나 나서 냉장고에다가 막 써서, 아니에요. 꽤 많이는요, 예수님을 먼저 따르던 이들, 그 사람들이 전하는 말들을 듣습니다. 일어나라, 안심해라, 너 주께서 너를 부르신다라고 전해요. 오늘 이 시간에 주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주께서 여러분을 부르십니까? 예, 부르십니다. 그 말은 어떻게 전해집니까? 지금 전해집니다. 여러분들 안심하십시오. 주께서 부르시니 일어나 주께로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 격려하셔요. 말하셔요. 주가 부르십니다. 주가 부르십니다. 이 이야기가 은혜로 들려져요. 믿음으로. 아, 주가 부르시는구나. 담임 목사를 통해서, 아니면 구역장을 통해서, 아니면 때로는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통해서 주님이 부르셔요, 주님이 부르셔요 라고 전해져요. 그 말을 듣고서요, 제자, 삶이 변하는 사람 어떻게 돼요? 그 말을 듣고, 그 전해지는 말을 듣고 겉옷을 버립니다. 겉옷을 버려요. 난 더 이상 거지가 아니에요. 난 이제 더 이상 거지가 아니에요. 난 여기 길가에 앉아 있을 거 아니에요. 왜? 주가 나를 부르셔요. 겉옷을 벗어 던지고, 그리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여기 바디메오는 눈을 떴습니까? 아니요, 아직 눈 뜨지 못했습니다. 눈먼 사람이 여기 그 겉옷을 버리고 일어나 소리가 들려지는 곳, 그곳이다 라는 그곳을 향해서 걸어가는 모습들, 그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남들은 킥킥댈지도 몰라요. 잘 걷지 못하죠. 마음은 급하고 가고 싶어요. 내 달라진 삶은 거기에 있어요. 하지만 나는 여전히 눈 멀어 있습니다. 그래도 멈출 수 있습니까? 아니요, 멈출 수 없습니다. 허이허이 걷는 거예요. 휘적휘적거리며 걷습니다. 그 얼굴에는 기쁨이 가득해요. 하지만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 세상이 볼 땐 이해할 수 없어요. 세상이 볼 땐 놀릴 만한 일입니다. 하지만 달려가는 이 사람 바디메오는 그 기쁨과 그 감격, 그리고 그 흥분, 그 뜨거움이 바디메오에게 있습니다.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는 사람이 길 안에서 주를 따르는, 어쩌면 그 주변에서 피해자로 살아야 됐던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 주와 함께 걸어가는 그 길, 그 길이 시작되는 것은요, 이 눈머니가 일어나 주 앞으로 걸어가는 그 기쁨의 발걸음, 그 뜨거운 발걸음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믿음으로 주 앞에 나오는 이들을 세상은 잘 알 수가 없어요. 우습죠. 그리고 이상하죠. 저게 뭔가 싶기도 하고 위험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냥 가는 거 아니에요. 주가 너를 부르신다. 주의 부르심을 들은 이들이, 주의 부르심을 들은 이들, 그 제자들이 주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께서는 그리고 물으셔요.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길 원하느냐? 여기 바디메오는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합니다. 선생님이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왜? 처음서부터 치료와 구원 그리고 자유함을 원했어요. 모든 소경 거지가 다시 보기를 원할 것 같으셔요? 천만에. 다시 보기 시작하면 인생은 전혀 달라지는데요. 내가 여태까지 배운 것도 없고 쌓아놓은 것도 없는데 눈 떠버리면 그때는 어떡합니까? 아마 주님께서 눈을 띄워주셔도 다시 눈 감고 거기 가서 앉으려고 할지도 몰라요. 모든 소경이 눈 뜨길 바랄 것 같으셔요? 천만의 말씀 아닙니다. 이 바디메오가 겉옷을 벗어 던질 때부터 자기는 다른 삶을 살 것을 알아요. 난 다른 삶을 살 거예요.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피해자로 앉아있는 그곳에서 아주 조그만 위로, 난 그거 원하지 않아요. 내가 길가에 앉아있는 그곳에서 그냥 전에보다 조금 더 수입 많아지기를, 아니면 내 옆에 있는 거지보다 더 많이 받기를, 아니면 좀 더 늘 날씨가 좋아서 평안한 가운데 내가 여기서 거지로 살아가기를, 거지로 살아가는 이 삶에 내 삶에 위로가 있기를, 그것 원하지 않아요. 이 사람은 보기를 원합니다. 다른 삶을 원하는 거예요. 난 달리 살길 원해요. 난 새로운 삶을 원한다고. 그 위험하고 어쩌면 꿈꾸지 못했던 것들을 주님 앞에 나와서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의 제자들, 길가에 앉아 있었던 이들이 길 위에서 따라가는 사람들,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의 위대함과 그 변화, 그것들을 여러분들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사소한 위로를 받기 위해서 주를 따르는 거 아닙니다. 내 이기적인 만족, 그것들 채우려고 주 앞에 나와서 구하는 것 아닙니다. 내가 주 앞에 나갔을 때 그 뜨거움으로 주 앞에 나와서 허이허이 나가서 주 앞에 섰을 때 주는 분명히 물어보셔요. 내가 내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실 때 우리의 대답은 뭐예요? 주여, 내가 주가 주시는 자유와 주가 주시는 구원으로 내가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 이렇게 다른 삶을 살게 해주실 그 놀라우신 구원의 능력이 주 앞에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이 사람 바디메오는 분명히 믿고 그 앞에 나간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셔요?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가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가라,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답은 어떻게 돼요? 눈은 열립니다. 곧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를 그 길에서 쫓기 시작합니다. 바디메오가 눈을 뜨고 보게 된 건 뭐예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리고 따르기 시작하는 그 길은 얄궂죠. 52절에 바로 다음이 11장 1절입니다. 저희가 예루살렘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드디어 예수님의 고난이 시작되는 그 길에 바디메오는 눈 뜨자마자요, 무슨 오병이어를 본 것도 아니고 풍랑을 가라앉히는 예수님을 본 것도 아니고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예수님을 보았어요. 하지만 바디메오는 그 길을 갑니다. 고난 그리고 죽음, 그러나 그 부활, 그 생명, 그 길 안에서 예수를 쫓기 시작하는 사람. 오늘 우리는 이 당시 아무도 얘기하지 않았던 소경과 거지의 이야기를 들어요. 이 사람 바디메오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는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 나 여리고 그 길가에 앉았던 사람. 하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 예수 앞에서 새 생명을 얻어 난 이제 그 길 안에서 걷기 시작한다고. 난 주를 따라 걷는 사람이라고. 나 디메오, 전에는 여리고 그곳에서 그 여정 바깥에 있었던 사람이나 이제는 믿음으로 주 앞에 나와 이제 주를 따라 그 여정 안에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우리도 이 사람 바디메오처럼 문제가 많고 그리고 바깥에 밀려 길가에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일지 몰라요. 하지만 예수님의 소식이 들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야기들이 들려요. 은혜로 우리에게 임해요. 구원자가 임합니다. 내 삶을 새롭게 만들 이가 임해요. 길가에 앉아있는 우리를 길 안으로 부르실 이가 임해요. 역사 바깥에 있는 것 같은 우리를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역사 안으로 부르는 이가 우리 가운데 오셔요.
전에는 바깥의 사람들을, 이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이가 우리 가운데 오셔요. 죽은 우리를 살리는 이가 오셔요. 이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이가 우리 가운데 오셔요. 그러니 이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 어떻게 하셔요? 예수님 부르십시오. 주여, 내가 새 삶을 살기 원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여러분들 부르셔요. 여러분들 부르시는 부르심에 기쁨으로 나오십시오. 기쁨으로 나와 그 앞에 엎드리셔요. 주가 물으실 때 뭐라고 대답합니까? 대담하게 대답하셔요. 분명하게 요구하셔요. 꿈 같은 이야기를 말하셔요. 내가 새 삶을 원한다고 얘기하셔요. 나를 자유케 하시고 나를 구원하셔서 나로 새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그 꿈을 고하십시오. 그 벅찬 삶을 아뢰십시오. 그 믿음으로 나온 이들을 주께서 뭐라고 얘기하셔? 그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말씀하시며 우리를 새 삶으로 인도하시고 그 가운데 영광으로 채우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의 제자라는 거, 하나님의 자녀라는 삶을 여러분들 허투루 아니면 작은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길가에 앉아있는 거지가 내가 한 푼 더 받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아니오, 내가 그 길에서 주를 따르는 이 복된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음을 가슴 벅차게 끌어안고 주 앞에 부르짖으며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서 이 삶을 기뻐 받으시고 이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또한 우리를 통하여 세상에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구원과 자유함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주와 함께 기뻐하는 복된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으니 믿음으로 영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길가에 앉아 움직일 수 없는 자, 아버지 하나님 역사 그것 바깥에 있는 자들인 것 같으나 주여 아닙니다. 은혜로 우리 가운데 전해지는 말씀 믿음으로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이름을 부르며 간절히 부르며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의 삶에 새로운 것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새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묶여있는 것을 자유케 하시옵소서. 눈을 열게 하시고 귀를 열게 하시고 아버지 흉악한 결박 끊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죄의 모든 사슬을 이제 다 꺾으셨으니 아버지 사망에 쏘는 것 없습니다. 부활의 생명 붙잡고 자유함으로 주를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부르셨사오니 주여 이 가슴 벅찬 삶을 주여 믿음으로 영접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격려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